오늘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42장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서 강의 32강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41장 말씀에서 이사야서 41장이 마태복음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41장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태복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 42장에서 이사야서 42장이 마가복음에 바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근데 고난받는 종이요, 왜 오셨냐면 판단의 공의를 베풀러 오실 메시아다라고 이 4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오신 거예요? 이 4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고난받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 계세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태어날 때는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고난받기 위해서 내가 애를 낳겠다 뭐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께서 오셔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요? 판단의 공의를 베푸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42장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은 많으신데 공의,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따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요, 사랑은 많으세요. 그런데 공의롭지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많아서 저에게 사랑을 막 주시는데 갑자기 저쪽 사람이 사랑이 막 필요해요. 그러면 그쪽으로도 막 사랑을 줘요. 그런데 사랑만 계속 주시고 계속해서 달라는 것만 주시고 해달라는 것만 계속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버릇이 없어져요. 우리가 버릇이 없어지는 걸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냐 계속 해주면 사람은 버릇이 없어져요. 내가 해달라는 거를 계속 받다 보면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유도를 할 때 3년 동안 유도를 하면서 제 사범님이 저를 무릎 꿇혀놓고 계속 해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계속 자다 보면 자다가 그냥 그대로 자고 싶은 게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편하고 싶으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편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성품 속에 바로
이 끝도 없이 사랑만 줬을 때 계속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사랑도 주시고 공의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는 항상 무엇이 따릅니까? 여러분? 이 공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정의와 같은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거고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의에 맞게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불편함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에 자꾸 어떤 기준을 두잖아요. 이걸 하면 안 돼.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거를 지키면 바르게 잘했다고 그러고, 그거를 못 지키면 못했다고 혼을 내서 그걸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만한 정의, 그게 바로 공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푸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42장 1절에서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주실 하나님으로 예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또한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소리를 지르고 고난당하실 때 그 자신을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성경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조롱을 당하셨고, 그렇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힐 때도 단 한마디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은요, 여러분, 온유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더라. 예수님이 또한 기뻐하신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채찍을 만들어서 다, 그렇죠?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막 때려 엎고 예수님 화도 막 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할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고난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판단의 공의 그리고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 그것이 작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거는요, 이 부분은 이 예언의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누가 했죠? 바로 침례 요한이 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침례자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섬들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의 섬들은 대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륙들이 그의 법을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판단의 공의를 가지고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판단의 공의를 가지고 오세요. 판단의 공의를, 어떤 공의를 갖고 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판단의 공의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의 공의는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거기 진노를 거두시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러겠다. 45명은요, 그러겠다. 40명은 그러겠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10명은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구원해주겠다 했는데 10명도 없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불의 진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행위가 100% 찼을 때, 100%가 행위가 선했을 때 구원받는다라면 99%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99%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98%보다는 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95% 착한 사람은요? 94% 착한 사람보다는 조금 착하니까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다 보면 판단의 공의는 점점 해서 나중에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줘야 되는 판단의 공의가 아니라, 공의가 서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이 가중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셔서 이분이 고난받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판단의 공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살인자가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이 땅에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의 혼은, 그렇죠, 그의 영과 혼과 그의 육체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냐 못 가냐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천국 못 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사람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불교식으로 가면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로 태어나야 돼요? 가장 악한 걸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불교의 법으로 봐도, 그렇죠? 세상의 법으로 봐도 이 땅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렇죠? 한 사람들은 그 다음 생애에서 분명히 나쁜 걸로 태어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법이에요. 특히 윤회설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그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라를 구했는데도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죠? 나라를 구했는데도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판단의 공의로 예수님,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맨 처음 사역에서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돌이킬 때 그들이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해라, 예수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런 거 외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를 외치신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는 판단의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 말씀, 이제 오늘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돼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그전에는 어때요?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내 인생이 나의 운명이 이런 것이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에 가보면 거기에 계속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 들린 자들,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온갖 질병과 나병과 이 마비병자들, 이러한 사람들 뭐예요? 다 어둠 속에 갇혀있고 마귀의 올무 속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귀들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백성의 언약으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하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4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자유케 하는 자들,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는 바로 이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로 이미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10절에서 12절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구절이고요. 13절은 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14절과 16절은 이제 메시아께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만들고 어둠을 빛으로 회복시키시고 의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의롭다라는 게 영어로는 뭐냐면 right이에요, right. 우리가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른 손, 오른손, 바른 손이잖아요. 영어로 오른손이 뭐예요? right hand, right. right은 바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거를 바로 잡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로서 오시는 바로 의인들을 버리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지금 4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으로 가면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게 변화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그러한 옷을 입고 계시는 게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게 나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길가에 자신의 옷을 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호산나는 이 영어로 하면은 save please예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그러면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시여 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호산나 그러면 이 나가 뭐냐면 플리스예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에 이 율법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이들이 다 매여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어떻게 걸어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걸어다녀요. 왜 그래요? 율법에 매여서. 성큼성큼 걸어가면 이게 일이라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를 해도 안 돼요. 전화도 일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자기 아이가 죽어가도 자기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에 갇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이 율법에 갇혀서 매여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갇혀 있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켰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은 끝마침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안 됐다면 우리 좋아하시는 삼겹살 못 먹어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겹살, 이 율법으로는 삼겹살 절대 못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장어, 고등어, 비늘 없는 생선, 일체 여러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다 먹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율법의 끝마침이 됨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이 복음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이단들 중에 안식일 교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고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리고 커피도 안 마셔요. 커피 안 마시면 이거 중독되는 거라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막 수많은 이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로 생각해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고난받는 것이 예비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 4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유대민족들의 이 우상숭배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형상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우리의 신이니이다 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부어 만든 새긴 형상들에게 절을 하는 우상숭배,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18절 말씀에 너희 너희 귀 먹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볼지어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내게 보낸 사자같이 귀 먹은 자냐? 누가 그와 같이 완전하냐? 눈먼 자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되 주시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복잡한 말인 것 같은데 아주 쉬워요. 여러분, 눈 뜨고 있으나 안 못 보는 사람이고요,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참 안타까운 제가 소식을 들은 게,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지금 이제 교회는 가는데 예배를 안 들어간대요. 아니, 교회는 가는데 왜 예배를 안 들어가나 했더니, 이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이 다 하나님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친구가 불교에서는 하나님을 부처라고 부르는 거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 거고, 힌두교에서는 3억 개거든요, 신이. 3억 개. 어디죠? 일본에도 3억 개. 그러니까 다 각각 자기 신으로 이름 부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들어가니까 설교 강단에서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도 본인은 이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매여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나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회에 있는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나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회에 있는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교회를 오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 말씀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 속에서 이 잘못된 것만 꼬집고 있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으나 듣지 않고 눈이 있으나 보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사야 시대에는 부어 만든 형상이 우상 숭배로서 문제가 됐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만몬이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만몬이라는 이 신의 이름에서 머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만몬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머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뭡니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에서의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다니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쫓아다니는 것. 이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바로 우상 숭배고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에 절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얼마든지 잘못된 처지에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것, 고난받기로 작정하신 이분이 나를 위해서 판단의 공의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내가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면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불만을 하고, 돈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 안에, 내 안에 벌써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에 울고 웃으면 안 돼요. 돈에 울고 웃으면 그게 바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이게 벌써 돈이 우상이 됐구나,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21절에서 이사야서 42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뿌린 대로 심판을 받는 원인과 결과,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3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오는 때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맹렬한 분노와 강력한 전쟁을 그 위에 쏟아 부으심에 그것이 사방에서 그에게 불을 붙였으나 그가 여전히 알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그를 태웠으나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전쟁으로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와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써서 그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가면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에 보면 왜곡되어 있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이 농부들이 주인의 심부름꾼들을 보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보내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을 거다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비유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도 죽일 것이다 라는, 바로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죽일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눈을 감았고 진리의 귀를 닫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고 유대인들이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AD 70년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 판단의 공의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판단의 공의로 다시 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다시 지금 1948년에 저 땅에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완전한 판단의 공의로 오세요. 판단의 공의. 제가 거기 이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먼저 하나님의 속성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또한 무한하시고, 편재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유일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이시며 자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여러분, 정의를 세우는 게, 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물론 그런 소리를 들으시겠지만 법 없이도 살 분들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법 없이도 살 분들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무법자예요, 여러분. 자, 무법자는 정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야 정확한 정의가 쓰는 거예요. 판단의 공의는 법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만드시고 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법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 법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이 법 때문에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에요. 근데 인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상징인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인 바로 선악과 나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이렇게 안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공의를 상징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담과 이브라면 어떤 열매를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다른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법이 뭐가 있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어요. 자, 근데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열매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먹었다는 내용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인간이 먹은 건 뭐예요? 먹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있는 먹지 말아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먹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들이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면서 그 생명나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딱 막아버리잖아요. 화영검과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기 전에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했어도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들이 이것을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에 도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내 공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믿음으로 지켜라 했는데 이들은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브가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브의 마음속에 아 그런가 하고 의심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브는 믿지 않고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누구의 죄라고 말씀해요? 아담의 죄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아내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아담의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저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저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다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상징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마지막에 판단의 공의를 딱 세우십니다. 딱 세우시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그 판단의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바로 그 판단의 공의 속에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다시 오시는 판단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의 공의를 새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심어놨느냐?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의 상징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걸 선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 법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또한 법을 세웠기 때문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뱀의 머리가 상하고 그렇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셔서 이분을 통해서 판단의 공의를 다시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망가뜨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인 교제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망가뜨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율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완성시키시고 이제 그것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우상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의심과 또한 나의 다음 생을 위한 염려들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부활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히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공의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함 그리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